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이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2장 드립니다. 성취교도 교동문 9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온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저희들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욕을 품었고 우리의 눈은 죄악된 세상만을 주목하였습니다. 한 입으로는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음에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영혼과 육체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며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한 우리였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며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가르치시사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그 빛 아래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의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온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바이러스 심판의 임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지난날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들여 희생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손과 발을 들여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쁜 농번기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배재혁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과 폭력이 아닌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날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죄악 가운데에 영 죽었던 저희들을 건져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주의 날 이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이 예배의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들 주 앞에 10의 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값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하여 전부를 주시듯 우리가 주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으로 나올 때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힘든 발걸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가정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천국 소망으로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주의 남녀 종들을 붙드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가족들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본당과 샬롬관 기도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과 육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주일 난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개인에게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에게일 수도 있고 또 형제와 친족, 민족과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5월을 맞으면서 나 한 사람의 소중함,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가정의 최소 단위가 부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와 친족, 이웃과 이웃으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웃의 출발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신 이 부부의 삶을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인류의 이 최초 이웃 구성원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아담의 자식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마는 참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제와 친족, 이웃과 이웃이 이와 같은 현장 속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라는 분은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버려야 된다. 엄청난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웃 사랑에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웃 사랑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첫째,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나 자신이나 뭐 다를 바 없지만 이보다가 더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교훈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이웃 사랑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신경을 써야 되죠.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서 골라서 먹을 만큼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라면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고 또 아내 또한 남편을 자신처럼 귀하게 사랑하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부 사랑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또 형제가 남다르고 형님 사랑하는 것도 동생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라고 일컫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5가지로 압축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상대편의 행복을 위한 관심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상대편의 행복을 위한 책임이다. 세 번째는 상대편의 행복을 위한 존경이다. 상대편의 행복을 위한 이해다. 상대편의 행복을 위한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마디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게 관심 좀 꺼주세요. 이 관계가 삭막해지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자꾸 눈길을 주고 관심 갖는 건 나 싫소. 이 사회는 그렇게 되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존경을 하는, 이해를 하는, 아낌없이 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이 사랑의 특징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야야 어디 아프노?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프노? 라고 즉각적으로 부모가 반응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서 즉각적인 반응이 보이지요만은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나이 많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부모의 아픔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사랑, 또 전심전력으로 지속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즉각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다 허비해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자식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도 아이고 우리도 자식 새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오래 병원 신세를 지면은 우리 부담 어떻게 하나. 자식들은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은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또 함께 느끼고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돌보았습니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하고 의인에게 라고 이렇게 나를 돌봤다라고 하니까 의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또 갇히신 것을 병드신 것을 우리가 돌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내 형제라고 일컫는 자는 주님의 제자이세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전대도 없이 달랑 지팡이만 하나 들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들을 주님은 내 형제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그가 내 형제고 자매다 말씀하세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돌보는 것, 그 시대 당시의 제자들, 그 시대 당시의 복음 증거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 목숨의 안전이 그들에게는 책임져 주지 않는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일을 하는 그들을 돌보는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게는 사랑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사랑이 진짜 구속의 은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 와 우리에게서 흘러서 이웃에게로 가는 그 주님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내가 아끼고 돌보고 그리고 내 몸이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 성도의 사명, 둘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복음서 이제 사역 후반에 접어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사랑이 식어진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대에 말세가 아닌 그냥 참 세상이 아직도 창창하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시절 같으면은 우리는 적당한 사랑의 관계여도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한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열렬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는 것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부부관계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동기 간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신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뜨겁게 성도가 비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곧 너의 행복이고 너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로 쭉 맺어야 되는데 첫째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앞부분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미 이 첫째, 둘째 계명을 우리는 초기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정의 달 5월의 중심에서 우리 성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를 좀 더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사랑이 식물에게도 농작물, 동물에게도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에는 이 사랑이 전달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귤 이 생산자 대회에서 다수학을 한 사람에게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귤을 재배할 때 특별한 비료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약을 많이 쓴 것이 아니고 다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귤나무 사이를 지나면서 나무마다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너 나무 참 예쁘다고, 너 올해도 많이 열매 맺을 거라고 그 칭찬을 믿음으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나무가 건강하고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다수학 상을 받게 되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농작물도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식물들도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 언어의 능력, 언어의 건세가 하나님의 창조의 건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창조의 건세, 이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농법을 시행했는데 어째서 그럴까? 사랑을 농작물에게 더 열심히 심었다. 사랑을 뿌렸다.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식물들을, 농작물들을 건강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동물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빚어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우리 인간이 이 사랑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언제 어디서 만나서 차를 마시든, 아니면 밥을 한 그릇 먹든, 아니면 영화를 하나 보든, 아니면 또 뭐 길을 걷든, 그를 향하여서 내 것이 지출이 되어야만 돼요. 내게 손해라고만 여기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고 행함으로 독자를 주심에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 성도의 사명 셋째,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을 사도 중에 제일 오랫동안 생존케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내용들이 너무 물씬물씬하게 향기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금요일 전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세리들끼리 사랑은 세리들도 한다. 우리의 사랑이 세리만 못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게 사랑의 계명인데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명에 의한 사랑이라고 보지만 예수님은 계명을 완성시켜 주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셔서 인류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또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도 내게 섬겨줘야 돼, 이런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이렇게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섬겨주기를 원해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겼지 않느냐? 스승이 어떻게 제자 발을 씻기니?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세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이미 장사가 지낸 바 되었어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어 예수님의 안내를 받고 가보니까 모인 무리들이 다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주님은 찾아주세요. 상녀를 메고 이제 장례하러 나가는 과부의 독자,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 그 아들이 죽었는데 상녀가 나가는데 상녀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세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그를 청년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웃기를 원하시고 함께 또 울기를 원하세요. 이웃 사랑은 사실 슬픈 일을 당하는 일에는 마땅히 가는 것이 맞고 기쁜 일을 당하는 일에는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안 왔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요. 요즘은 결혼잔치가 있어도 온라인 구자를 다 적어 보내는 시대라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안 오고 보내는 게 더 덕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랑이 점점 냉정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주님은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웃어라. 또 주님이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고기잡이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초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맹세코 모른다고. 나 저주한다. 나 모른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배신자이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했는데 웬걸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처럼 여인네들은 멀찍이라도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고 참 애통해 하는데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용납하세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불편해지면은 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움, 이 인간관계의 삶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어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돕는 거예요. 저들이 나와 함께 사흘을 보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떼어서 양식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이 사랑이신 거죠.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가난하고 정말로 굶고 들어앉아 있는 것을 안다면은 뭐 이웃이 뭐 친족도 있고 뭐 자식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알아서 오는 새에 죽는 거지요. 응급 환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빨리는 119예요. 우리 장현조 집사님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딸과 통화가 되어서 119를 부르고 119를 통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이거는 자식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경에 놓여 있다면 지금 내가 한 끼를 먹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놓여 있다면 이웃에 그냥 밥 한 그릇 하면은 살리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또 기도하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지만은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용을 썼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면서 보고 듣고 몸소 터득한 이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놓았고 그 주님의 삶의 흔적을 우리로 따르도록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 자신같이 이웃에게 하는 것이고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영생 복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받았음에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고 깨달았음에 실천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높고 깊은 넓은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친족과 이웃과 함께 이 민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지역 주민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성도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